제가 어디 가서 저를 소개할 때 포천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 옆집에 산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제는 어디 가서 소개할 때 세톡의 원로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바꾸게 됐네요. 우리 목사님은 사실 제가 오늘 처음 뵙는데 뭐 이렇게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선배네요. 같은 교단에서 선배인데 이렇게 노예가 다르다 보니까 교제가 없었는데 먼저 저희 아우 목사, 수원에 있는 제 아우 생명의 박의식 목사하고 먼저 이렇게 교제를 하셨고 또 막 그렇게 연줄해서 오늘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왔는데 일면식도 없는 저를 이렇게 불러주신 목사님하고 또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 5월에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넘고 또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 나라에게 지칭하는 2050 클럽의 회원이 10여 년 전에 이렇게 참 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요, 새롭게 탄생하거나 독립한 나라가 한 85개국이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GDP는요 1조 8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전체에 합친 것보다 우리나라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저는 이제 성지순례를 한 5번 정도를 갔는데 처음에 갔을 때하고 나중에 갔을 때 우리나라의 위상이 너무 달라졌어요. 뭐 지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그러면 아주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사는 그런 참 복된 나라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불과 60여 년 전에 1억 달러를 수출한 것을 기념해서 수출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날까지 정했는데 지금은 160여 개 나라와 1조 달러를 달성하는 세계 10대 안에 드는 그런 건 무역국가가 된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총에서 어쩌다가 이제 제가 고시위원장이 돼가지고 고시위원장이 되게 되면은 총회장을 모시고 미국하고 이제 캐나다에 그 고시를 치르기 위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때 제가 간 적이 있어요. 갈 때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뉴욕에 딱 내렸는데 교단 선배 목사님이 봉고차를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딱 탔더니 시간이 없다고 그 차 안에서 김밥하고 식혜를 줘서 그걸 먹고 갔습니다. 캐나다에 가가지고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대호 호텔이라고 하는 데 들어가서 먹고 자고 그리고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대호 관광이라고 하는 그런 버스를 타고 관광을 이렇게 잠깐 캐나다를 이렇게 돌고 다녔어요. 뭐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서 나이아가라 하고 몇 번 외쳤더니 그래서 제가 조금 나이가 좀 덜 들어 보인다 그러네. 제가 51년생 토끼띠거든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한식을 먹고 또 한국 사람이 드리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또 뭐 한국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고 또 한국인이 경영하는 은행도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돈도 찾고 그래서 미국에서 2주간 넘게 16일간 있었는데 제가 사용한 영어는 땡큐 그거밖에 예스하고 땡큐밖에 쓴 적이 없어요. 그 흔한 뭐 좀 맥도날드 무슨 뭐 햄버거 하나도 못 먹고 미국을 갔다 와서 제가 그래서 우리 식구한테 나 미국 갔다 온 거 맞냐고. 근데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뉴욕의 어느 식당에 가서 목사님 그랬더니 몇 사람이 돌아봐요.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이 지금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중국인보다 유태인보다도 한국 사람이 세계 가장 많은 나라에 퍼져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해외 동포수가 75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한국 인구의 거의 8분의 1에 해당되는 인구가 세계 각국에 흩어져 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1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를 탐방하고 자기 고국에 가서 보고하기를 한국은 조선이었죠. 그때 희망이 없는 나라, 운둔의 나라, 소망이 없는 나라라고 우리나라를 소개했다고 그래요. 그 소리를 듣고 복음의 열정을 가진 선교사들이 그래?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나라가 이제는 세계 10대 교회 중에 대부분이 한국에 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선교사 수를 170여 개국에 2만 2천 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두 번째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된 것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잖아요. 1907년에 최초 장로교 목사 7인 중에 한 사람인 이기풍 목사를 그 당시는 아마 제주도도 해외라고 생각을 했는지 선교사를 제주도로 파송을 했답니다. 그게 첫 번째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선교사를 1명, 2명, 3명 이렇게 보내다가 지금은 선교 대국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출애굽기 1장 6절에 보면은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냈다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막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요셉 한 사람이었어요. 그 요셉 한 사람이 나중에 애굽 땅에 가득하게 됐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현처럼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 온 땅에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이 많은 무리가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그것도 대단한 사람이 아니죠. 무슨 학박사가 아니고 무슨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그 땅에 어마어마한 백성이 번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됐다 싶으니까 그 백성, 얘기로 들으면 거의 한 200만이 된다 그러는데 그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게 하신 겁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목을 드렸는데 한 사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 바로 꿈을 가진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자, 요셉, 그는 어떤 한 사람이었습니까? 첫째는 요셉은 꿈이 있는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꿈. 여러분 안들은 요셉은 별명이 꿈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아주 작고 소박한 꿈을 키운 사람들에 의해서 이룩된 세상입니다. 어떤 사람이 옛날에 꿈을 꿨어요. 나도 새처럼 날고 싶다. 이 꿈을 가진 사람이 열심히 그냥 그 꿈을 키워서 만든 게 비행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도 저 물고기처럼 그냥 물속을 마음대로 다니고 싶어.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잠수함이고 배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먼 데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꿈을 꾼 사람에 의해서 전화기가 만들어지고 텔레비전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지금 다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 요셉은 바로 어려서부터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다룬 창세기 37장에 보면은요, 꿈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7번씩이나 나옵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어요. 꿈을 간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착실하게 키워나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꿈을 실현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키우고 꿈처럼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셉은 꿈을 꾸었어요. 어려서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형들에게 꿈 얘기를 했습니다. 형, 나 꿈 꿨는데 꿈 얘기 들어봐. 가뜩이나 별로 요셉 안 좋아하는데 꿈 꿨다고 그냥 바쁜 형들을 모아놓고 자기 꿈 얘기를 하는데, 아, 형, 내가 형들하고 꿈에 저 밭에 나가서 곡식을 거뒀는데 내가 묶은 곡식이 딱 쓰니까 형님들이 묶은 곡식단이 바닥바닥 서가지고 내가 묶은 곡식단 앞에 와서 다 절했어. 여러분이라도 그 꿈이 기분 좋은 꿈이에요? 뭐 이런 자식이 있어 막 그냥 요셉을 두들겨 팰 정도로 요셉을 아주 그 꿈으로 인해 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미워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번 또 꿈을 꿨어요. 이번에는 무대가 밭이 아니라 우주였습니다. 형, 내가 또 꿈 꿨어. 저 자식이 또 무슨 꿈 얘기를 하려나 들어보자. 형, 내가 저 우주에서 탁 어떤 보좌에 앉아 있는데 별 12개가 나한테 와서 그냥 꾸벅 안녕하세요 저라고 햇님 달님이 와서 절했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꿈은 우리들이 엄마 아빠가 자기들한테 절한다는 꿈이거든요. 그 꿈 때문에 또 요셉이 아주 그냥 신나게 얻어맞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미움을 더 크게 갖게 되죠. 자, 요셉은요, 꿈을 꿨는데 세상에 꿈 안 꾸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꿈을 형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꿈을 그냥 꾼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 꿈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꿈 때문에 미움을 상하고 형들한테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꿈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더 큰 꿈을 꾸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요셉이 꿈 때문에 미워했다라고 하는 말을 2번씩이나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꿈 때문에 요셉을 시기하고, 그리고 형들이 저 자식이 꿈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정말 지가 꾼 꿈대로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형들이 아주 그냥 이를 악물고 미워할 정도로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뿐만 아니었죠. 요셉의 꿈을 꺾으려고 하는 시도도 계속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록 이 땅에 살지만요,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요셉이 땅에 살지만 우주의 꿈을 꾸듯이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저와 여러분은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저 하늘나라에 대한 꿈을 우리가 영원히 살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꿈을 안 좋아합니다. 그 꿈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어디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 어서 오십시오 하고 환대하는 세상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도 그냥 감옥에 갇히고 죽어가고요, 고통당하는 그런 나라들이 멀지 않은 저 북녘 땅에도 있습니다. 저도 북한 황해도 옹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장로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피난 나와서 제가 이렇게 참 목사가 된 것이지요. 믿지 않는 집안 같았으면은 그냥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떠하리 하면서 북한 땅에서 살다가 제가 인민위원장이 됐는지 뭐가 됐을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는 피난 나왔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땅에서는 살 수 없다라는 결론을 얻고 나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위대한 믿음의 꿈을 가지고 있고 그 꿈 때문에 때로는 미움을 당하고 지금도 세상은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이 옛날 터키죠. 튀르키예 그 나라도요. 최근에 기독교인들을 계속 압박을 하고 추방을 하고 선교사들을 추방을 해서 2%가 되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은 0.2%도 안 될 정도로 기독교인들 수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그곳에서 참 선교사로 일하는데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번 지진은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되질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멀리서 오는 걸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기 꿈꾸는 놈이 온다. 우리 그를 죽여서 구덩이다 던지고 그러면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와서 잡아먹었다고 말하자. 한번 저가 꿈을 꾸는데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형들이 모일해서 결국은 자기 동생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오늘날 사탄의 외침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위대한 믿음의 꿈을 갖고 있나요? 마귀는 여러분에게 와서 속삭입니다. 그래, 네 꿈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두고 볼게. 그러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것이 오늘 악한 사탄의 세계라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꿈을 요셉이 가졌고 그 꿈 때문에 고통을 당했는데 포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속담 중에 좀 좋지 않은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옛날에는 그게 옳은 말인 줄 알았어요. 아니, 올라가지는 못하는데 왜 쳐다도 못 봅니까? 올라가지 못해도 가서 만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쳐다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만져보고 쳐다보다 보면은 사다리가 나타날 것이고 올라갈 길이 열려질 거 아닙니까? 근데 옛날에는 아예 그냥 꿈을 꺾어버리는 그런 말을 어른들이 해서, 야! 올라가지 못할 나무 쳐다도 보지 마! 그래가지고 그 쳐다보면 큰일 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세계는, 역사는 올라가지 못할 나무인데도 쳐다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계가 오늘날 이렇게 발전이 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당했는데 포기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땅에 있는 꿈을 꿨어요. 곡식단을 묶는 꿈을 꿨는데 이제는 그 꿈을 우주의 꿈으로다가 한 단계 그냥 높여버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처음에는 그냥 잘되고 건강하고 이 땅의 것 가지고 그냥 그런 꿈을 열심히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데요. 신앙이 자라면은 그 꿈이 아이고 내가 참 어리석었지. 어째 그런 꿈을 가지고 내가 꿨을까. 그다음부터 영적인 꿈을 꾸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꿈을 꾸게 되면 마귀는 두려워합니다. 우리 배동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05편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언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요. 노에서 청지기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죄수에서 총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41장 4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에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게 감옥에 바로 전날 감옥에 있던 사람에게 주어진 왕의 명령이라는 게 믿어집니까?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죄수였어요. 쇠사슬을 메고 있었는데 갑자기 왕의 반지를 껴주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수레를 내주면서 너는 이 나라의 총리다. 너하고 나 사이는 그냥 이름뿐이다. 이 백성 중에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꼼짝하지 못한다.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군대 가면은 이제 남자분들 군대 가면은 제식 훈련이라는 게 있죠. 제식 훈련. 이렇게 줄 쫙 맞춰가지고서 걸어가는 겁니다. 지휘하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 둘 하면은 이제 착착 맞춰가는데요. 이 제식 훈련에 보면 똑같이 걸어가는 것 같은데도 맨 앞에서 걸어가면 훨씬 편해요. 뒤 따라가면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맨 뒤에 가다가 말이죠, 한참 가는데 그 지휘자가 갑자기 명령을 합니다. 뒤로 돌아! 갓!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맨 꼴찌 가던 사람이 갑자기 뒤에 딱 돌아서 1등이 됩니다. 맨 뒤에서 그냥 하고 쫓아가다가 그 지휘관의 명령 한마디 뒤로 돌아! 갓! 하면은 갑자기 맨 앞에 서서 그냥 뒤에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앞장서서 가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요셉이요, 죄수의 몸을 가지고 큰 감옥에서 여러 죄수들을 수발을 들고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욕 저런 욕 다 먹던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왕이 너를 총리로 삼노라. 왕의 반지를 껴주고 왕의 옷을 입히고 말이죠. 왕이 타는 수레를 타고요, 전국을 총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인생 역전입니다. 인생 역전. 21세기는 꿈을 가진 민족과 꿈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참았던 것처럼 우리 배동교회 성도들도, 여러분들도 위대한 꿈과 환상을 가지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위대한 일을 하도록 여러분께서 꿈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을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설명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요셉의 기록이 있는 창세기 37장, 38장, 39장, 40장 이쪽을 쭉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에요. 근데 요셉이 그냥 사랑하는 아들로 막 그냥 아버지의 인정을 받을 때 하나님이 함께한 게 아닙니다. 그때만 함께한 게 아닙니다. 요셉이 죄수로 팔려가니까 하나님이 야 창피하게 무슨 죄수냐, 좀 미안하지만 내가 잠깐 좀 떨어져 있을게, 이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지금 아들이 이제 목사인데요, 우리 아들이 아기 때 대공원을 한번 데려간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이상하게 새를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아들하고 가다가 애가 그냥 비명을 지르고 막 그래요. 보니까 비둘기 한 마리가 그 앞에 있는데 그걸 보고 그냥 무슨 기겁을 하듯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가 야 창피하다, 너 오지 마.
제가 아들 보고 야 창피하다 너 따라오지 마. 제가 그런 소리를 했어요. 지금도 새를 무서워해 우리 아들은. 근데 또 어떻게 새를 무서워하는 부인을 만났어. 우리 며느리도 아주 월계동에 우리 아들이 잠깐 살 동안에 새가 한 마리가 이제 참새가 어떻게 여름에 문 여니까 집으로 들어왔는데 참새가 들어오니까 우리 며느리가 아들을 안고 밖으로 피난을 했대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요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그것도 감옥에 그냥 갇힌 게 아니라 무슨 미수범, 성추행 미수범 이래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야 창피하다, 하필 무슨 성폭행 미수범이냐, 창피해. 하나님이 잠깐 요셉을 떠나 계신 게 아닙니다.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남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저가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김밥을 탁탁탁 잘라 놓잖아요. 김밥 저도 엊그제 우리 딸이 김밥을 해줘서 먹었는데 어느 토막을 집어도 거기에 보면은 단무지 뭐하게 다 똑같이 들어있어요. 끝에 거를 들어도 똑같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생애가 얼마나 파란만장한 생애입니까? 그런데 그 요셉의 생애를 보면 어느 때 들어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떠난 적이 없어요. 부모가 떠나고 형제가 떠나고 사랑하는 가족이 떠나고 친구가 떠난 적은 있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생애 속에서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내 것이다라고 한번 딱 정해놓으신 이후에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떠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나이가 많아서 그냥 아무 쓸데가 없어 회사에서도 안 받아주고 가족들도 멀리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노예 생활도 감옥 생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온갖 유혹을 다 이기고 그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기다릴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해서 저희 교회는 고대 출신이 많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요. 근데 그 고대가 어떤 고대냐면 고난대학입니다. 고난대학. 여기도 고대 출신 많죠. 자, 요셉은요 고난대학 감옥 캠퍼스 정치학과를 나왔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그냥 남의 집에서 종살이나 하고 노예 생활하다가 감옥에 간 사람을 갑자기 총리시킨다고? 그 어떻게 총리를 합니까? 혹시 정치권에서 미쳐가지고 저를 요즘 무슨 장관 하나가 비었다 그러는데 박춘식 목사 좀 은퇴하고 시간 많은데 와서 장관하시오 그런다고 제가 장관할 수 있겠습니까? 뭘 알아야 장관을 하죠. 아니 요셉에게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라 그러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총리를 잘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요셉이요 정치학과 고난대학을 나온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저거를 크게 써야 되겠는데 남의 집 노예 생활해가지고는 저거 배울 게 없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어떤 감옥이냐? 정치범들이 수용되는 감옥에 있었어요. 거기서 정치범들하고 맨날 상담하고 이야기해주고 꾸뭉해주면서 이렇게 정치하면 감옥에 오는구나, 저렇게 정치하면 큰일 나는구나, 요셉이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 술 따라주는 관원장이요 꿈에 몽을 해줬더니 약속을 했어요. 내가 나가면 너 빼줄게. 여러분, 술 따라주는 관원장은요 왕의 참모입니다. 요셉 같은 거 하나 빼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장관의 머리를 살짝 쳐가지고 기억을 하지 않게 만들었어. 몇 년 동안 요셉에 대해서 기억을 안 해요.
박 목사 같으면은요, 쪽지 편지를 써가지고 그냥 무슨 수단 방법을 다든지 이거 아무개 장관에게 좀 전해주시오. 이래가지고 그 감옥을 나가려고 몸부림을 쳤을 겁니다. 근데 요셉 그렇게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보셨어요. 저거 지금 총리해가지고는 안 되지. 아직 무식해. 그래서 졸업장을 받게 하려고 더 두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치에 대해서 환해질 때 하나님이 뒤로 돌아 해가지고 그를 올려가지고 그 나라의 총리를 삼았더니 요셉이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을 살렸어요. 애굽만 살렸나? 자기 민족을 살리고 주변 나라들을 다 살렸잖아요. 그게 그냥 된 게 아니라 고난대학 정치학과를 나왔기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 졸업장 안 받고 요셉이 얕은 수를 써가지고 중간에 나왔더라면 요셉 그런 일 못했을 겁니다. 뭐 노예를 면할 수는 있었겠지요. 뭐 고향에 찾아서 형들 그냥 멱살 잡고 싸움은 했겠지요. 그러나 그 요셉이 무슨 위대한 일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딱 되니까 뒤로 돌아니까 명령 한마디에 그가 죄수에서 갑자기 그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저가 총리가 되고 나서 자기 형들 다 불러다가 감옥에 집어넣은 아닙니다. 그런 일 안 했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었나이다.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저같이 속 좁은 사람 같으면은 총리 되자마자 자기 부하들 안기부나 무슨 뭐 저 국정원 부하들 딱 보내가지고 말이죠. 야, 저기 저 팔레스타인에 가면은 요렇게 생긴 놈 요렇게 생긴 놈 우리 형들이 있는데 비밀리에 그놈들 다 잡아다 감옥에 쳐넣어라. 그리고 아주 그냥 된 맛 좀 보여줘라. 아마 이랬을런지도 모르죠. 또 하나 있어요. 보디발 장군 아내. 그년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에 온 거 생각하면 이거 걸린다. 그거 당장 잡아와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요셉이 언제 그 여자를 갖다 버렸습니까? 보디발 장군을 버렸습니까? 아니요. 왜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형들 앞에서 벌벌 떠는 형들 앞에서 요셉이 한 말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배동교회 누가 보내셨나요? 하나님 보내신 거 믿으십니까? 아이고, 동창회 갔다 와가지고 아무개 그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하더니 어쩌다가 멋진 신랑 만나가지고 그냥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어쩌다 이런 신랑.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만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어쩌다 이런 왼수 같은 자식, 그 왼수 같은 자식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선물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수같이 생각했던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큰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감옥에 요셉이 갇혔을 때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그냥 내가 나가기만 하면 그냥 그녀를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면 요셉 위대한 일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나를 여기 보냈구나 하고 때를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니까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최선을 다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칠 때 양치기로 최선을 다했고요. 노예로 살 때 역시 노예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정 총무가 됐을 때 역시
감옥에 갇혔을 때도 역시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섬기던 세터교회는요 53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부임해서 작년까지 20년 목회하다가 원로 목사로 은퇴를 했습니다. 세터교회는 여러분 혹시 저 포천에 오실 일 있으면은 산종호수 가기 전에 지나가다 보면은 오른쪽에 큰 교회 하나가 있는데 그게 저희 세터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하시고 전도할 때도 최선을 다하시고 교회 봉사할 때도 최선을 다하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요셉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보셔요. 아, 너 노예도 최선으로 하는구나. 그럼 너 이 가정에서 가정 총무가 되라. 가정 총무 최선을 다하니까 이놈 봐라. 너 한번 더 다른 데 한번 가볼래? 감옥에다 집어넣는데 감옥에서 죄술이 있으면서도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그 감옥에서도 높은 주위에 앉혀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니까 그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는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배동교회 온 성도들은 2023년 한 해 동안 요셉처럼 최선을 다하고 위대한 꿈과 환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받는 귀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